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3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죠. 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린이구나, 선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그 어린이 통학버스 그 법에 의하면 그 어린이가 13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방송규정 심의에 따르면 또 역시 어린이가 13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약청의 법에 의하면 그 24개월 이상 12세 미만까지가 이제 어린이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면 13세 미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사실은 어린이고요.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는 이제 청소년이겠죠. 예, 청소년, 미성년자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어린이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일방적으로 누리는 시기를 이제 넘어서서 책임감도 배우는, 성장과 더불어 이제 성숙을 또 배워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른 사람들인 거죠. 우리 신앙도 이제 그렇게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성숙이 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고 어린아이일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사역 말미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좀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좀 앞둔 지금의 시기에 이런 주제를 좀 다루어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였죠. 일반적인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누구나 다 겪는 마치 풍토병과도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교회 다니는데도 왜 고난이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당연해지고 일반적인 게 된 걸까?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인간의 본성을 병들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과 또 이제 못된 성격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새겨지는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이 고난의 원인이 이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구나를 넘어 이게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또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웁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자, 둘째는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계획된 고난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거짓의 영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파생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영적 전쟁을 향해서 누군가는 초청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 본성에 따라 이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고난,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인한 사명자로서 겪는 고난,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서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저 고난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누구를 탓하려는 태도, 이제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도 그 고난을 발생시키는 이제 잘못된 행동과 또 못된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바깥에서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부터도 이 고난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걸 또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만 용서받고 끝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 있겠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 이제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이제 받으셨다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연구할 게 아니라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이 또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증거에 따라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 성경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을 읽어도 또 그 이유를 알아도 그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계획을 하셨고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수하셨는가? 왜 그런 태도를 취하셨는가? 굉장히 놀랍긴 한데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낯설다라는 말이 사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고난, 그런 계획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실천이었었어요. 낯선 거죠. 아예 모르겠다가 아니라 낯선 거예요. 고난을 계획한다거나 심지어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이런 행동들.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안다면 아우 좋아라고 피하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남의 것 때문에 남의 죄 때문이라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뭐 주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법은 알고 있지만 이해가 되나요? 나라면 그렇게 되나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온갖 증거를 보면서도 쉽게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고난과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괴리감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다른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 신약 성경은 그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그거 맨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주님께서 당신이 겪으신 그 고난에 대한 참여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쳐버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몇 주 정도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고난을 막 감수하고 막 하나요? 어떻게 이런 요구와 더불어 그런 응답이 발생할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 때문이겠죠. 성경 때문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밀을 아마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겁니다. 뭐 그 이야기는 추후에. 오늘 보려는 것은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제자들에게 제한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한되는 고난. 이것은 본성에 따른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 고난이 사실 그 제자 당사자보다도 그 스승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스승과. 그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운동, 그 감독이, 그 스포츠의 감독이
선수를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보통 그게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뭐 한번 이렇게 해봐. 자세를 좀 바꿔봐.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봐. 실전에선 이렇게 해봐라고 이제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평소에 선수가 하던 행동과는 좀 다른 거죠. 다르길 바라면서 아마 그 감독이 지시를 하는 걸 거예요. 선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이 많아지겠죠. 실제로 해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이전에 하던 행동과 다른 거니까. 나에게 익숙했던 것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를 힘들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것은 감독입니다. 자, 근데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 그만둬 버릴까? 예,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따라야 됩니다. 또 따라야 되는 이제 포지션이에요. 힘들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나한테 왜 시키는지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바꿔야 되는지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수는 감독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는 선수의 결과가 아니라 감독의 결과예요. 그리고 감독의 뜻에 따른 모습으로 그 선수가 변해 있는 결과예요. 지금 개선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요. 뭐 대략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굳이 시간까지 규정하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열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감독이 뜻하는 대로. 이거는 처음엔 꽤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그 변화가 이제 선수의 유익이 됩니다. 선수에게 유익이 돼요.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하죠. 이 불편한 훈련 자체를 지금 그가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건 누구라도 다 싫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불편함을 지금 맹신하거나 즐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불편한 게 맞습니다. 다만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감독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뢰하지 않아도 그 감독의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 불편해도 감수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소개해드린 인물이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가 자기가 받는 고난의 원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욥은 몰랐어요. 심지어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셨어요. 몰라요. 다만 욥이 알았던 게 있어요. 이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았던 겁니다. 고난을 겪다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았던 겁니다. 원래부터 알았던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보다 더 좀 약간 답답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고난을 통해서 겪었느냐, 깨달았느냐,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내가 살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간 하나님, 차근차근 알아갔던 하나님, 가끔은 내가 굉장히 믿기도 했었지만 가끔은 내가 무시하기도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고난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가 배워나간 하나님, 차근차근 배워나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자, 욥기서 9장 32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말하는 요 표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욥기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겠죠. 근데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자, 그리고 이어서 욥이 바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본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나는 본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이제 방법은 없는데, 다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건 알겠어요.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은 아닌. 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 같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매사의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온갖 게 다 궁금하죠. 그리고 마치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길을 쓰고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왜 그럴까? 알면 고난이 중단이 되던가 혹은 극복을 할 수 있던가. 예. 이 욥이라고 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를 흔들어 댈 때 왜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아예 모르고 이 이야기도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욥이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던 것은 고난을 잘 버텨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어 내 뜻을 모르잖아요, 지금 얘는. 뒤에서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거 사실 하나님이 벌이신 일인데, 내가 벌인 일을 얘는 모르잖아요. 알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저의 태도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 욥기서의 중간에 보면 욥은 내가 고민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이거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거였었어요. 욥은 자기가 맞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믿는데 내 인생이 좀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욥은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무릎도 꿇고 때를 따라 회개도 하고 거기서 반항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게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욥이 완전해서 고난을 잘 이겨서? 아니죠. 욥과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매사의 이유와 빌미를 항상 따지는 우리의 성향은 사실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들이 이제 그 자체가 사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낯선 건데 어쨌거나 그게 많이 불편합니다. 모호하고 이제 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 이 설교 듣기 괴롭다.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또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때가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싶었던 사람은 그 모여든 무리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란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가 그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대부분의 낯선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야기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들, 땅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알지만,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단을 못하는 거죠. 욥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다시 이런 질문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는 있는 것인가? 자,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많은 예배자들이 그걸 궁금해하지만 사실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배자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면서 점점 더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잘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왜 예수님을 보내신 걸까? 왜 그 이후에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걸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구약의 초기에서부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중보하는 지도자를 끊임없이 세우신 이유, 또 구별된 삶의 방식을 주신 이유, 그게 뭐겠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 희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마을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 종족,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뭐 그들을 부려먹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들에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라고 불렀지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지만, 잘 보세요. 사실은 제자들 자체가 목적이었었어요.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셨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온전하게,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내가 했던 말들 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성령. 이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 전체를 상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중동의 한 켠에서만 일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떨궈져 나가고 몇 명 남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는. 예수님은 목회자로서는 사실 실패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결국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가끔 폭나게 말할 때는 이런 말 하죠.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수천 명 되기를 원하지만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다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한 영혼이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했던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미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제자에 대한 문제인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보세요.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오나요? 뜻은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뜻이 있대잖아요. 뜻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뜻이 있대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내가 그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뜻을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뜻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가 행하게 될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형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곧 떠나실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아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완벽해서 내가 더 이쁘고 이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고 얘네들 귀하고 이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믿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해했냐라고 물은 적이 없잖아요. 믿느냐라고 묻는 거지. 예수님은 다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했던 당신의 말을 또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이것도 사실 잘 안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또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서 된 건 아니에요. 완벽해져서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까먹을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에 선 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사신 것, 말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민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뜻 자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오는 고난도 대응할 수 있고요. 민족에게 오는 이제 어려움도 대응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게 닥치는 고난을 내 고난 삼아서 같이 기독교인답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고요? 이기면 좋긴 한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예수님 몰라서예요. 예수님을 몰라서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부활과 그 복음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걸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바깥이든 안에서든. 물론 그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헷갈리게 할 수는 있어요. 흐트러지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가르치기보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고난 자체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너였다. 내 목적은 너였다. 온 것도, 산 것도, 간 것도 너였다. 라는 하나님의 뜻. 또 그것을 밝히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게 이제 제자인 거죠.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마 살면서 그랬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었다는 얘기겠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에녹은 살아 있을 때도 세상에 있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 에녹 대단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죽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잖아요. 그게 에녹이 일평생 보여준 모습이었고 그게 에녹의 위대함일 거예요. 그에 대한 다른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이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가 우리가 지금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 에녹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동행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자, 사업, 진로, 취업, 건강, 직장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 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분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십니다. 내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뭐 이런 말이 그냥 누군가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비밀함. 고난? 더 이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고난 훈련이라는 말은 고난을 견디는 훈련이라든가 피해 나가는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기는 훈련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설교 자체가 끝일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을 통한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도 보면 제자를 세우는 일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뭐 어떤 제자냐, 뭐 이렇게 우리는 전도할 때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고민이고요. 주님은 그런 말 안 하시지 않잖아요. 작은 고난에 너무 흔들리거나 또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믿으시고요. 아, 내가 주님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아, 내가 목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해서 막 직장을 막 둘러보고 주변에서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막 죄짓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도 아, 내가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